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깊은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수평선이 보이는 모래밭 위를 걷는 꿈이었는데 긴 모래길은 자신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는데 하나는 자신의 것이었고 또 하나는 늘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을 통해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마다 모래 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저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그가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것은 내 발자국이다. 네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는 내가 너를 업고 지나왔단다. 우리가 다시 들어도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동반자,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동반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흔히 이렇게 만나고 사귀다 보면 삐진다고 그러죠. 마음이 서로 갈라지고 마음이 삐지고 그러면은 동반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친하게 지나다가도 헤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인데, 인간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뭘 믿는 것인가?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신가요? 저 믿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뭘 믿는 건지,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 찾아서 읽으면 참 너무 재미있고,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성경이 재미있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참 즐겁고, 소망이 넘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에 보니까 정답이 딱 나와 있네요. 뭘 믿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쉬운 말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책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면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면 그의 말이 거짓인 것이 곧 드러나고 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수없이 자주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읽으면 아멘. 주여.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 있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런 말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을. 믿음의 콘텐츠가 뭐냐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믿음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보면은 겉만 보고서 겉모양만 보고 값을 지불한 돈 내는 사람 없죠. 지혜 있는 사람은 내용을 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가다 그로서리 몰 같은 데 가서 필요한 것을 사기도 하는데, 저는 항상 유효기간을 봐요. 그 날짜 찍힌 거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게 이제 앞에 찍힐 경우도 있고 옆에 찍힌 경우도 있고 뒤에 밑에 뭐 이렇게 다 찍혔는데, 근데 미국 그로서리 몰하고 한국 그로서리 몰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식빵 같은 거 있잖아요. 빵이나 무슨 베이글 같은 거 이렇게 빵 코너에 쭉 가보면은, 한국 마켓에 가보면은, 한국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국 마켓에 가보면은 새로 나온 것은 뒤에다 놓고 오래된 것은 앞에다 놔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래된 걸 먼저 사가야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재고가 유지가 되니까. 근데 미국 그로서리 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오래된 건 뒤로 가고 새로운 걸 앞에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거 하나 빼보고 중간 거나 뒤에 거 이렇게 빼가지고 날짜를 한번 비교해보고 가장 최근에 가져온 것을 이렇게 사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겉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본다는 거죠. 이 물건이 찌그러지지 않았는지, 곰팡이나 뭐 이물질이 들지 않았는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실용적이고 수명이 길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물건을 사게 됩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제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믿음의 컨텐츠는, 참 믿음의 컨텐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영생을 믿어야 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구약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어라.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인류와 세계의 역사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절로 흘러 떠내려가는 것도, 또 사람이 임의로 주관하고 내용을 꾸며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인류와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뉴스도 보면은 이제 뭐 경제 뉴스가 있고 정치 뉴스가 있고 국제 정세에 대한 뉴스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국제 정세가,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이제 뉴스상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내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입장에서, 환경에서 또 내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 내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손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함께 한다. 이 말은 살아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죽은 자가 함께 한다는 것은 추상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깊게 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주변에 보면 제사 지내시는 분들 참 많죠. 여러분들도 제사를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사를 지낸다.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조상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상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 때 그 유학자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사형을 당하고 유배를 가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게 어떻게 보면 타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교회라든가 어떤 관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기에 쫓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핵심이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꼭 성경을 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그 말씀이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니 성경 말씀에 그대로 써져 있네. 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도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모리 카드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이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런 구절은 이렇게 그 메모리 카드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성경 구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 내용을 쭉 쓰셔가지고 외출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뭐 이렇게 짜투리 시간이나 잠시 자기가 시간 날 때 자꾸 그 말씀을 읽어보는 거야. 큰 소리로 읽어보고 뭐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읽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자꾸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 말씀만 들어도 은혜가 되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말씀만 들어도 이 약속의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기쁜지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이런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아주 주의 깊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실제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불가능하거나 막연하거나 그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들은 아주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얼마를 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돈이랑은 관계가 없고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기초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야, 이게 참 너무너무 좋고 귀하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의 콘텐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야 된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기에 제일 되는 그 핵심 포인트 두 가지를 뽑는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다, 길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고자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는 죄의 짐을 벗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려면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길이라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길이 아니고 또 열심히 뛰어간다고 해서 누구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콘텐츠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을 믿어라. 세 번째는 성도의 영생을 믿어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성도의 영생을 믿어라.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부활과 천국인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 찾아보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처절매가 되셨다. 이런 증거를 하면서 믿는 사람들 모두가 이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이라면 우리들 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들의 꽃이라든가 아침의 안개와 같이 잠깐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꿈결 같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관심이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갔지만 이제는 뭐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생활한다고 해도 성도라고 해도 불확실한 천국보다는 이 현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천국은 확실히 존재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들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따분한 얘기네. 아주 고전적인 얘기 같아요. 요즘 세상은 이제 고전적이고 격이 맞지 않은 얘기를 하면 이제 꼰대다. 저 사람 꼰대다 이러면서 흉을 보는데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얘기가 아주 고전적이고 격이 맞지 않고 꼰대가 하는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불변의 진리다. 그래서 정말 문제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는데 뭘 믿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그러고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분명한 지식도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아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거죠. 참 믿음의 콘텐츠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두 번째,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어라. 세 번째는 성도의 영생을 믿어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며 이 믿음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